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9쪽입니다. 자, 같이 16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다음 6장 1절에서 2절까지도 같이 봅시다. 291쪽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다음에 11절과 13절 6장 11절과 13절도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넓히는 면을 먼저 증거를 하고 그 다음 또 구원의 도리를 이렇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 오늘 고린도 교회 사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음을 넓히라 했는데 오늘 고린도 우리 후서 4장 그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현실이라는 걸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볼 때 여기에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사랑과 일만 보면 우리 마음이 아주 좁아지잖아요. 그 현실에 이걸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목적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넓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아주 쉽게 어린아이가 부모가 자기에게 어떤 간섭을 하는데 자기 뜻이 안 맞게 하는 그것만 보면 마음이 굉장히 좁아요. 그것만 보면은. 근데 부모가 왜 하라고 또 어떨 때는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는 그 부모의 그 뜻을 좀 넓게 보면은 그게 자기에게 더 감사할 것으로 이렇게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자, 우리 마음을 그렇게 이런 면으로 보고 넓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이 이런 큰 테두리 안에 좀 더 좁은 범위 안에서 지금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제가 집행 문제와 관계돼 가지고 여러분들의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안 되면 여러분들 구원이 잘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안 넓히면은.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부터 후서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보니까 특히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많아요. 그거 보면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또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또 아볼로에게 속했고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1장 13절부터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3절부터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교회 안에 이런 분파적인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파가 생기고 교판에도 또 이렇게 분파가 생기는 것이 할 수 없이 좋은 생명길로 가기 위해서 생기는 면도 있고요. 어떤 건 인간적인 어떤 욕심에 의해서 분파가 생기는 것도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파가 나눠졌다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어떤 그게 들어서 나눠지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천주교가 부패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신앙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려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갈라지게 된 그 구교 또 개신교 이거는 살기 위한 할 수 좋은 그 생명을 가지기 위한 그 분파가 되겠죠. 그렇죠? 나눠지게 되겠고. 근데 어떤 것들은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가지고 또 하나의 어떤 교파를 만들고 이런 일도 또 있어요, 보니까. 자, 그러니까 양면이 다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니까 지금 마음을 넓히라 했는데, 고린도 우리 그 후서 12장에 우리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이제 설명하면서 나오잖아요. 뭐냐 하니까 자기의 약한 걸 자랑한다 하면서 그 자기 약한 것 자랑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면서 고쳐주지 않고 그 자체가 나한테 지금 은혜다 이렇게 말씀했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래 나오냐 하니까 바울이 원래 자기 바울을 막 이 파벌 고린도 교회 파벌 했으니까 바울을 막 자르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따르지 않는 파도 있는데 바울을 막 공격을 하는 거죠.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난 바울보다도 뭐 배운 것도 많고 고생도 많이 했고 뭐 바울에 비교해갖고 많은 걸 나타냈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세요. 내가 그들보다도 수고를 못한 게 어디 있느냐. 내가 그들 육체를 자랑하는데 나도 자랑한다 하면 그들보다 더 육체를 자랑할 게 많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한 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건 고린도 교인들이 그만 어떤 사람들이라서 그 육체를 자랑하면서 나를 쫓아라. 또 내가 또 복음을 수고한 거 이러니까 이래 나를 쫓아라. 그걸 말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또 쑥 다 넘어간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걸 쫓는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그걸 뭐냐 뭐 자기를 거기 복음에 정말로 하나님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괜찮은데 자기라는 사람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사람을 쫓아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되죠?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수고해도 그들보다 더 수고했다. 내가 육체로 따졌다 해도 그들보다 못지않다. 또 신앙의 열정으로 봐도 내가 그들과 못지않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참 여기 자랑하기 싫지만 부득불 어떻게 한다 했죠? 자랑한다 이래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런 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약하게 이렇게 만들었다.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내게 이 병을 주었다. 내가 3번이나 기도해 줘도 안 고쳐줄 그 병을 주면서 이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내 능력이 너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너가 약한 걸 깨달을 때 내 능력이 내게 임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것들을 자랑 안 하고 나는 사실은 자랑한다고 하면은 뭘 자랑한다 했죠? 약한 걸 자랑하지. 그 사람들 같이 그런 세상의 육체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거나 이런 거 자랑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랑 또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부활장에 가면은 바울이 자랑한 게 있어요. 뭘 자랑했는가 하면 자기가 날마다 죽는 걸 또 자랑한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 거를. 예. 이제 이런 걸 갖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넓히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왜냐하면 제가 뭐 항상 이런 설교를 자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그런 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또 막 휘둘리게 됩니다. 휘둘리게 돼 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 한번 서북교회 교인들이 올 때 제가 주의를 시킨 게 뭐냐면은 한 가지입니다. 서북교회 교회만 아니라 대형교회 교인들은 어떤 미혹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목사님 외에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권위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보니까.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사람들은 본인도 그렇겠지만 또 뭐냐면 어느 목사님에만 설교를 듣지 다른 목사님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또 보니 그것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바울도 참 이렇게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라고 했지만 바울의 잘못이 아니고 뒤에 보면 그 바울 서신만 성경을 인정하는 파가 생겼어요. 그 파의 이름을 전에는 기억 안 나요. 지금 잊어버렸네요. 나중에 정경이 바울의 서신만 정경이고 다른 거는 성경으로 볼 수 없다는 파도 생겼어요. 그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금했는데도 자기들의 그것도 내가 보면 그걸 바울의 권위를 빌어갖고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또 그런 파가 생기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미혹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이렇게 모든 게 그 뭡니까 이 진리가 가려지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으로 가려지는 내 욕심도 되고 어떤 다른 주변에 이런 하나님의 종들의 그 이름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자기 욕심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를 세우려는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인간적 욕심이 되니까 이게 가려져 가지고 어떻게 되죠? 복음의 진리가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려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려져요. 그래 여러분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설교를 자주 할 수 없는 거지만 이것도 알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구원이 마지막 가서 다 까먹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까먹게 돼요. 예. 그래서 뭐냐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종을 우리 공회 같으면 우리 목사님들 대체적으로는 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 검증했으니까 그분이 신앙의 목회자의 나이에 따라서 또 연단에 따라서 신앙이 더 깊고 넓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또 그분들의 은혜를 내가 깨끗이 준비하고 받으면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은 신앙의 깊이가 없어도 성경의 달란트에 비해서 자기 다음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 다는 거기에 뭘 주시죠? 성령이 또 역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뭐 목회 결론이 있고 많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만약에 선거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마음 목심부터 다 하지 않으면 성령이 같이 합니까? 안 합니까? 자, 김영희 목사 해요? 안 해요? 내가 다 하지 않으면 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안 해요? 어린 종이라도 자기가 다 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안 해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역사하지 다 하지 않을 때는 그 성령으로 역사하지를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깊은 도리를 받는 것 같아도 지식으로만 전달되지 능력이 전달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진리가 얕아도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것대로 또 능력으로 변화되고 이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면 우리가 잘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달란트에 비해서 5달란트 받으나 2달란트 받으나 다 해서 남기면 하나님 똑같이 칭찬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결국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반만에서 만약에 3달란트를 남겨도 1달란트 받아가고 다 해서 1달란트 남겼다 하면은 1달란트 그 가치를 안 두고 남은 숫자를 보고 인간들은 거의 다 평가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평가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게 뭐냐면은 그래 이때 오거든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래도 아무나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름만 붙었다고 목사라고 다 믿으면 안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분이 그래도 하나님 종으로서 어떤 객관적으로는 그런 우리가 마음만 다하면 받을 수 있는 분이다 생각하는 데에는 그런 자기대로 어떤 평가를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다가 생각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오려면 와야지 그렇지 않고 오면은 은혜가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앞에 온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 다른 그 교인들은 그냥 그런 마음을 갖고 오니까 뭐 보편적 은혜로만 받지 특별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혀야 돼요. 일단 저는 목사님들 같으면 마귀가 들어가면 꼭 자기 목사님 내 설교만 듣고 은혜 받고 다른 목사님 은혜 없다 이렇게 해야 기분 좋을 목사님들도 많아요.
세상으로 보면은. 그런 분들 참 많거든요.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제가 어떤 사람은 들어서 이름은 내가 하고 싶지만 안 해요. 어떤 분은 보면 책을 이래 내요. 근데 자기 책은 말이 없는, 남이 책을 냈다 하면 무조건 책을 내면 안 되고 다 흠을 잡고 그래요. 본인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 책은 괜찮고 남의 책은 다 틀리냐? 왜 나는 좀 부족해도 틀릴 수 있는데 틀리면 서로 이렇게 토론해 가면서 고치고 이렇게 하지.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금연까지는 잘 못 보고 그 정도면 충분히 은혜가 될 수 있어. 근데 왜 당신 것도 찾아내면 그런 공격받을 게 많이 없겠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우리 공회 안에도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책은 괜찮고 남의 책은 절대로 백목사님 설교로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백목사님 설교 안 되면 자기 책도 안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게 또 뭐와 똑같은가 하면 우리 공회 안에 어떤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분이 있다. 그분도. 자기가 선정한 201국의 다른 복음 찬송은 은혜가 되고 남이 선정한 거는 다 속화돼서 안 되는 거야. 본인 보고 그래. 왜 당신 선정한 복음 성가만 괜찮고 남이 선정한 건 안 되냐고. 그래도 또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너무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넓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원리대로 일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보면은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들어가지고 뭐냐 하면은 그 말씀을 듣는데 누구 아니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그래, 우리 공회 같은 데는 이 백목사님 권위가 크니까 백목사님 권위를 빌리려고 제 목사님들 같으면 결국은 자기가 그 깨달음을 자기가 깨달아 갖고 자기의 깨달음과 자기가 성령을 받아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누굴 흉내내서 그대로 하는 게 올바른 목회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이 흉내를 내갖고 시작은 하게 되지만은 궁극은 자기 깨달음과 자기 성령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결과적으로 자기 깨달음 자기 성령 갖고 또 개인 신앙생활 해야 되지. 남을 흉내내는 거 그게 뭐죠? 다 그게 외식이고 그 사람의 권위를 빌리는 거지 내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공회도 보면은 백목사님 권위를 빌리려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백목사님 똑같이 고무신도 똑같이 신고 옷도 그렇게 입고 우선 외모라도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참 어떨 때는 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 진리 자체의 깊이는 모르고 그것 따라하는 거 보면 그게 야 바른 거다 이렇게 많이 달라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많이 그래요 보니까. 또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 내용도 보면은 백목사님 설교록에 있는 걸 좀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정통이고 그걸 원리대로 자기 깨달아대로 설교하면 그 속화된 목사고 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또 보니까 원래는 자기가 그걸 자기 깨달음이 돼가지고 자기 믿음을 갖고 자기 받은 성령 갖고 설교를 해야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깨달음도 없고 흉내만 비슷하게 내고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백목사님 하도 유명하니까 또 어떤 목회자 같으면 유명하니까 그걸 따라서 하면 되고 자기가 받은 은혜의 성령을 갖고 하면 그거는 인정을 안 해주고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목회자가 좀 자기가 그런 사람도 있지만 교인들이 또 그런 어리석은 면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또 그걸 따라 해주니까 그거 편승하고 하나님 안 보고 또 인간 그걸 보는 목회자들이 또 따라서 그렇게 또 편승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일도 많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마음을 좀 넓히세요. 어떤 좁은 그런데 우리가 좀 넓게 하면은 아까 말한 그런 거 갖고 어떤 누구의 권위를 빌어가지고 또 어떤 외모적인 그걸 또 누구는 공부도 많이 하고 누구도 더 수고도 복음의 수고도 많이 하고 또
또 세상 그분은 보니까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게 많고 또 거꾸로 보면 그분은 신학교를 몇 개나 졸업했고 그분은 또 여러 어떤 그런 외적인 것 갖고 사람들을 끌으려고 이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데 하지 말고 일단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내가 생명 있는 신앙이 되어지고 내가 변화를 받고 내가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생명 있게 되어지면 그게 자기의 증거예요. 증거. 아시겠죠?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이 이 신앙생활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자, 구경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육체의 자랑, 또 자기 신앙 행위의 자랑, 이런 거에 끌려가고, 실제 신앙생활을 살아서 해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보면 알아요. 그게 정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마음을 넓히라. 이 고린도 교회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파벌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처음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 변화, 이것이 정말로 그 은혜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큰 기독교의 궤적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깨달음이 있고 깨달은 데는 내가 변해지는 것, 이거 어떤 기적보다도 더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 단순간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이렇게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는 단순간에 됩니까? 그분도 많은 시간과 힘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시간과 힘을 들여서 만들어 주잖아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한번 이거 더 물어봅니다. 자, 양 집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때 병을 낫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주님이 단순간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신앙생활하면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변화되는 건 단숨에 됩니까? 하나님도 좀 시간을 걸리면서 합니까? 그분 하나님이지만 시간과 긴 힘을 기울여갖고 나를 그런 사람 만들잖아요. 이게 더 주님께는 어려운 거예요. 더 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큰 기적의 역사를 받는 거는 말씀을 깨닫고 이대로 내가 소원하고 살아서 변화를 받는, 이게 뭐냐니까 이게 제일 큰 은혜고 기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는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 놔두고 어떤 신유의 은혜 같은 거, 그거 나타나면 그거 갖고 그 복음이 최고니 뭐니 이래가지고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보니까 그거 갖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 그 두 짐승이 우리 구원을 미혹하는 거 나오는 장이거든요. 보니까.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읽어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 그다음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다음 그 뒤에 후반에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게 거짓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예.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세상을 말하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삼켜갖고 구원을 절단내는 그런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거짓 기독교, 사이비한 기독교, 다른 말 인본의 기독교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삼키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보니까. 근데 인본의 기독교가 나와서 이 믿음을 삼키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땅에 떨어지게 하고 이런 같은 큰 이적을 보여갖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워가요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래.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엄청난 큰 역사 아닙니까? 이거를 백영희 목사님 같은 해석하는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막 교회가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막 모여가고 사람들이 보면 야, 그 하나님이 저렇게 큰 역사를 했구나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병이 탁탁탁 막 어떤 신유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거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면이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도록까지. 근데 그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은 이제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표정을 베풀어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서
내가 믿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 내가 원하지도 않지만 그런 매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표적만을 믿고 오늘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순종해서 변화되는 생활의 목표를 안 가진다면 하나님 그다음부터는 이 표적을 안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두 번이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그 다음 뭐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면서 안 보여주시고 떠났어요. 그 앞에는 갈릴리 전도 초기에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면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찾아서 표적도 베풀어주고 믿게 해갖고 구원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 후부터는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표적을 구하니까 안 보여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는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 믿게 하려는 거거든요. 이제 믿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말씀대로 깨닫고 이대로 순종해 살면서 나라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는 이런 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도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자유한다는 말은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내 자유가 되는 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주일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양집사님 보고 내가 만약에 주일날 교회 오지 말고 어디 저기 놀러 가세요 이러면 아 너무 좋다. 목사님 진짜로 좋은 목사님 이러겠어요. 마음이 근심이 돼갖고 그럴 수가 있겠나. 양집사님 오늘 주일은 어디 가서 좀 재밌게 어디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누가 놀러 가자고 막 했다. 그때 내가 그래 갔다 오세요. 재밌게 놀고 오세요. 이러면 마음이 너무 좋은 목사님이라고 이래 됩니까? 걱정이 되겠습니까? 예? 예? 걱정이 되겠지. 그게 이제 진리로 주일에 대해서는 자유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둘이 어기고 갔다 오라는 거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그게 뭐 한 거죠? 자유인데 믿음이 없을 때는 누가 꼭 어디 가자 하는데 주일 보면서 갈 수 없는데 어떨 때는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목사님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하면 믿음이 어린 사람 같으면 알아서 하세요. 이럴 양집사님이 내한테 물어본다면 안 가야지요. 뭐 이렇게 벌써 아예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물어본다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그죠? 너무 믿음이 어린 사람 같으면 가라 안 가라면 알아서 하세요. 또 이렇게 하겠지. 그죠? 이제 그런 것 같이 벌써 이렇게 우리가 자유가 된 거기까지 간 게 내가 그만큼 변화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는 원래 신앙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저거다 하고 할 때 깨달을 때 그게 내 소원도 같이 된 게 그만큼 내가 변화가 된 거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참 자유.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된 그것을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게 나의 뭐죠?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된 그것이 내 소원이 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아직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고민된 게 많은 거는 그만큼 내가 아직 자유하지 못하고 변화가 덜 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자꾸 나한테 부딪히는 사람 그만큼 아직 변화가 안 된 사람이야. 예? 근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눈에 확실해 보여서 그걸 따라가는 일에 세상 보이는 것들을 자꾸 손해보는 일이 감사하게 되는 사람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뭐죠? 변화가 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제가 말한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하는 그런 걸 보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때는 미련하니까 그런 것들로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은 하나님 그거 갖고 안 해요. 이제 왜냐하면 마귀들도 그거 갖고 와서 막 역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행하고 병도 고쳤는데 그 선지자를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로 여러분들 증거를 삼아야 되냐면 내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느냐. 깨달아서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내가 변화가 그만큼 되어 있느냐.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더
주님께 대한 사모가 다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보이지 않는 주님과 그 나라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하고 세상에 대해서 그만큼 희미해진 내가 됐느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맞다, 이게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그거 받고 표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나오죠. 그 앞에 18절에 보면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 목소리를 친히 이리 들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뭐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66권의 본문, 이 문서계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 어떻게 접속해야 되느냐? 자, 66권의 계시의 말씀이 더 확실한 말씀은 맞는데 이걸 접선하는 방법. 자, 김시혁 교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왜?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성경은 성령의 뭐로 된 거라고요?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내적 영감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접할 때 그 안에 내재된 성령을 만나도록까지 내가 묵상을 하고 새기지면은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걸 받을 때 내가 뭡니까? 소원이 되고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변화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옳은 길이다 보는 사람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가는 일이 빛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가려주는 시대에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 근데 아직도 보면은 병이 났어. 그가 하나님 축복하고 돈이 좀 벌렸어. 그 아이가 어느 대학 좋은 대학 갔어. 뭐 이런 거 갖고 막 뭡니까? 그 모든 하나님이 지금 증거했다. 물론 어떨 때는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신앙의 초보적인 면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이제 그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어느 시기 가면 도리어 그것이 내게 뭐가 되면 미혹이 됩니다. 미혹이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가서는 점점 갈수록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깨달음이 있느냐, 그다음 이 말씀이 나를 정말로 소원이 되고 이대로 나를 변화시키고 또 이게 내 진리의 자유가 되는 사람이 이렇게 가느냐. 나 사실 그걸 보면은 이게 정말로 옳은 지도인지 이게 잘못된 지도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옛날 배경희 목사님 계실 때 집회에서는 병 나은 거 많이 하는데 그때도 뒤에 가서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 써내는데 보면 그렇지도 않는 것들을 막 써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내가 볼 때. 또 그것들을 너무 그래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예수 믿는 표적인 줄 알지. 어린 신앙들은 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어느 시기에 가서는 그게 예수님 표적을 보여다가 안 보여주는 어떤 단계가 있는 것 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생각하고 제일 확실한 것은 오늘 베드로후서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후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참 전하고 베드로의 신앙이 깊어질 때니까 뭐냐합니까? 베드로후서 그죠? 1장 19절 뭐라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를 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뭐라고 했죠?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이게 제일 바른 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깨닫고 이대로 내가 소원하고 이대로 살아갖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진리에 대해서 그만큼 그것이 자유한 내가 되어 있느냐. 이걸 표준도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이거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들 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가는 이 시대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휘둘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런 걸 보고 전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좀 맞아요. 우리 같은 공예인 안에 목사님이라고 다 믿을 수는 없겠죠. 어떤 중심으로 끌어가냐에 저건 아니구나, 저건 맞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어떤 목사님이면 안 된다. 누구만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아시겠죠? 그거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 받는 거 좋지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어떤 집회나 다른 일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정말 성령을 모시고 있는 목사님들이 증거하면 자기 때문에 막히지 않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 참 목사님들 참 교만한 목사님들 보면 자기 설교에는 못 듣게 만들어요. 어떨 때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걸 말을 안 하려는데 어떨 때는 그 다른 목사님 비판한 게 되는 게 싶어요. 또 이런 것들을 적당히 또 가르쳐 놔야지 앞으로 그런 미혹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안 가르쳐 놓으니까 어떤 때는 전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럴 수 있어? 그분 목사님이야? 목사 이름 붙으만 따라가고 또 같은 공회 안에도 어떤 목사님이라 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더 시험이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선지자도 보면 거짓 선지자 있고 싹군도 있고 진실된 종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려면은 그런 눈이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요. 말세가 돼갖고 신앙생활을 못 합니다. 바로 안 됩니다. 그런 거. 예, 내가 이걸 자주 말하면은 도리어 잘못된 부정이 있으니까 안 하는데 요번에 마음을 넓히라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 말하고 이번 또 집회 문제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보니까 그분들은 잘못하니까 어떻게 된가 하면 그 거창 외에 백목사님 제도 외에는 안 된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는 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 구원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두 가지예요. 그게 이건 내가 숨어서 얘기하는 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벌써 했죠. 그 집회나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주체가 아니면은 그 성령이 역사 안 한다. 그래서 거기 봐라. 그 이세벨 같이 하는 그분이 주최하는데 거기 그래 성령 역사하겠냐? 두 번째, 이거는 그것보다는 좀 다음 순서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서 역사에서 설교를 해야지 그냥 그거 갖고만 안 된다 이제는. 두 가지.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근데 요번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 증거를 또 저한테도 보여주시고 서북계 교인들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보니까 그래 이게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돼요. 제 말은 이게 마음을 넓혀가지고 일단 어떤 한 사람에게 꽂히면 안 됩니다. 자, 사람에게 꽂히면 왜 사람에게 꽂히는 거는 하나님 유력하게 이랬던 사람들을 말해가지고 또 그 사람에 꽂혀가지고 그 이상 못 나가게 하는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인데 유명도 없는데 그 사람의 말에 괴율에 빠져가지고 또 그 사람이 돼갖고 꽂히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네?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는 게 많은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가리울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보니까. 그래. 근데 이 겁도 없이 모르는 사람은 조금만 유명해지면 자기가 그 영광을 다 차지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제 보니까. 이런 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마음을 넓혀라. 그 설교를 지금 제가 했죠. 마음을 넓혀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보니까 그 자기를 실컷 뒤에 보면은 자랑하고 내가 이거 안 할 자랑을 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하도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선지자들이 그 육체를 자랑하고 뭐 공적을 자랑하고 하니까 거기에 쏠깃해서 넘어가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부득불 어떻게 했다 했죠? 자랑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부득불 자랑했다. 뭐 저도 지금 할 수 없이 뭐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또 나중에 설교 마치고 목사님 너무 자랑 그만하세요 이래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죠. 이제 저도 듣긴 들었어. 몇 번 저도요. 목사님 자랑하지 말라고. 근데 저도 어떨 때는 부득불 할 수 없이 자랑해야 될 때가 있어서 할 때도 있긴 있었어. 이제 그것까지도 안 하면 제일 좋은데 사실은. 네. 너무 사람들이 어떨 때 모르니까 말이지 보니까.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게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니까 얼마 동안 안 보인다고 그동안에 못 견뎌갖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섬기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눈에 뭐 보여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그 진리보다도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을 이랬던 유력한 사람 그런 일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은혜를 받으면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진리와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마음이 가고 끌리고 그게 보는 눈이 생기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아직까지 그런 눈이 안 열리면 자꾸 그 일을 하게 한 하나님의 종 어떤 그 일들 그 말 보이는 사람의 말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자,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살길 바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6장 1절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지금 뒤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 지금 보라 은혜 받을 때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에요. 말세가 됐기 때문에 자 말세에 더 큰 구원의 존귀한 역사가 있다 했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도 천사의 보호도 더하고 성령의 보호도 더하다고 믿습니까? 우리 사지선생 혼자만 아멘 안 해.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말세가 되면은 좀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가는 이런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막 가려우는 이런 세대가 되고 교회까지도 하늘의 죄악이 관영해 교회까지도 죄악으로 가득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갖고 그 안에도 어느 게 진리인지 너무 거짓 선지자들 또 짝꾼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인간의 욕심이 많았고 그것들이 구별하지 못하고 같이 또 어두워갖고 못 보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때 도리어 그래도 그 안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또 성령의 은혜와 또 천사의 보호 은혜도 같이 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네. 그렇지. 이게 안 믿어지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 구원의 날입니다. 동시에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 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는 그게 또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일 때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축복받았다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학교가 좋은 학교, 자기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또 뭘 얻었다. 그것도 물론 육적 은혜니까 귀하긴 귀해요. 근데 그거 비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워서 알고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게 됐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분과 나와 긴밀한 생명의 관계를 자꾸 맺어가요. 자, 이거는 더 큰 하나님의 귀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헛되이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저보다 더 큰 거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예요. 오전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럴 수 있는 내 주님의 관계의 나라는 걸 알고 이거를 깨닫고 믿고 사는 게 이게 헛되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것 조금 더 주면 그건 감사합니다 하다가 또 현실에 내가 어렵다 싶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멀리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죠?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고도 은혜 가치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예? 그런 사람들이 은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가는 때 이때 그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그럴수록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그 욕심의 그 연기 속에서 정말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내 안의 욕심도 제거하고 내 밖의 욕심들도 그것도 가리우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김영희 미사님이 이번에 한테 집회 조언견이 된 게 뭐냐면 자기 구역 식구들은 옛날 그 모구역 식구들 와봐서 은혜를 많이 받거든. 그러니까 저분들은 저리 받는 나는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 비교하면서 자기가 이제 많이 회개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집사님 내 말이 좀 너무 틀린 거예요? 좀 맞는 거예요? 어느 정도 100% 100점 아니래도 방향은 맞아요? 예?
방향은 맞대요. 이상하다. 저분들은 왜 저렇게 은혜를 받? 나는 어떻지? 한번 비교해 보니까 도로 이렇게 자기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보니까 좋은 충격을 준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좋은 걸 받아도 자기가 있을 때는 모르는 비교해 보면 또 그게 좀 알 때가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귀한 걸 받았을 때 귀한 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 지금 귀한 걸 모르니까 뺏어갈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씩 보면은. 그래서 환란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왜 환란을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보이는 것에서 있지 머무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예. 더 좋은 신령한 것을 주시기에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예, 우리가 정말 세상에 시험이나 어려움 없다면 우리가 무슨 시험 깨달음이 있겠어요? 우리 껍데기를 이 세상 껍데기를 뺏겨 나가고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지. 예? 못 들어가요. 사실 저부터도 또 그래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이런데 어떤 면을 보면은 뭐 교회적으로나 공연적으로 또 내 개인적으로 이 길을 가려 하니까 아이고 참 힘들겠다. 앞으로 그래 저는 그래 기도했어요. 그래 하나님 내가 힘이 들어도 어떤 내 생명 있는 신앙을 가고 또 하나님 앞 겸손히 갈 수만 있으면 난 그 길을 갈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한쪽엔 또 보면 그것 때문에 인간의 조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내한테 뭘 보여줬어요. 내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럼 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길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래 이제 세상 일에는 몰라도 이 구원의 일에는 내가 이렇게 열어서 함께 해줄게 하는 표로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이 길을 갈 때 외부적으로는 어려워도 구원의 형통길은 열어주시려고 이러는 보구나 하는 그런 계시를 내가 받은 것 같아. 그걸 보고 구원 자체는 사람들이 모를 때 형편이 어려워지고 인간의 반대가 많고 어려우면 그게 불통이라고 보지만 성경은 깨달은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요한 10편 1편 3편에 그 행사가 다 행통하리로다는 거는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 했죠? 내 구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뭐 그 현실이 어렵더라도 그죠? 거기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 이 구원이 잘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했죠? 형통이라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가 보구나 그런 계시 같구나 그런 깨달음 갖고 좀 안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은혜 베풀 때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고 구원의 날이에요. 보라 지금 은혜 받으면 구원의 날이라는 걸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 4장 16절로 올라가면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주변의 환경을 보고 그 환경이 도리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갖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니까 주변이 세상이 어렵고 사람들이 힘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보고 낙심하는 사람은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되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게 고린도인이여 너희 마음을 넓히란 것 같이 넓히는 사람 안 되겠어. 주변에 환경이 어렵다고 힘들어. 이게 하나님 날 어떻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는가? 이렇게 하는 거 마음이 좁은 사람이야. 어려워. 그래 하나님 분명히 나 은혜 떼고 구원을 받을 만한 때고 나 함께 하신다 했지. 그러면 이게 뭘까 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기도하고 하는 게 마음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죠? 넓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히세요. 자꾸 사람 만날 때 저 사람이 왜 저래? 힘들어. 어떤 현실은 힘들어.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마음이 넓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 왜 이렇게 했지? 그래 하고 거기서 감사합니다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게 마음을 어떻게 한 사람이죠? 넓힌 사람이에요. 자, 최현 선생님 마음을 넓히고 싶습니까? 좁은 데로 살고 싶습니까?
그대로 힘쓰지 않으면 마음이 좁아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꾸 주님을 생각하고 그 현실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넓어지. 그러면 미운 사람이 없대도 교회 오면요, 마음을 좁히면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괴롭게 안 했는데 자기 생각에 자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근데 마음을 넓혀보면은 괴롭게 하는 사람이 나를 내 감사해야 될 사람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죠? 옥녀 씨 안 그렇냐고? 이 옥녀가 전에 보면 힘들다고 막 나한테 자주 그래. 그래, 마음을 넓히라는 뜻은 아니고, 그게 아니야. 그게 너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집안 문제인데, 내 오빠 뭐, 누구는 뭐, 왜 나를 이렇게 만들고, 원망이 너무 많아. 내가 죽기 싫어하고 좀 그만해라 해도, 설명을 쭉 하면, 아멘, 맞아, 이러다가 또 며칠 안 지나면 또 원망이 나버려요. 근데 요즘 이제 많이 깨달아지니까, 자기 입으로, 그분들이 다 감사한 분이래.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분들이 다 내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했게 감사한 분들로 바뀌었으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기뻐요. 알겠죠? 예, 마음이 넓어져 버렸어요. 그죠? 오늘 우리 현실을 보는 눈도 이제 마음이 넓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예? 김정일 선생님 마음을 요번에 집회 갔다 와서 좀 넓혔어요. 그대로예요. 예? 넓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비밀을 하나 얘기할게요. 뭐냐면, 항상 무슨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주 항상 써내는 분이 김시영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게 저분이 저걸 알고 쓰냐, 모르고 쓰냐. 지금도 아직 숙제. 아직도 숙제인데, 그래. 정말 그 내용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마음이 넓어진 것만큼 어떻게 돼? 범사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죠? 마음이 안 넓어지면 현실이 이거 왜 이렇지? 또 어떤 사람, 저 사람이 왜 이렇지? 자꾸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마음이 좁으면은. 근데 마음이 넓히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해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는 사람이 도리어 나를 보면 감사할 사람으로 바뀌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 예? 우리 이인자 집사님도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괴롭히는 분. 근데 요즘엔 진짜 감사함으로 다 바뀌었어요? 대답이 없어요. 왜? 아직도 멀었어요? 조금만 바뀌었다고? 조금만 바뀌었대. 그래, 할 수 없죠. 어떻게, 받아야지. 근데 이게 세상 사람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지만 실제 구원의 입장에 들어가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순교하는 자들이 순교할 때 자기를 죽이고는 그 순교에 화형을 시키고 형을 가하는 그 사람들을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랑해서 감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스데반이 처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굴이 천사 같으면서 억지로 그러면 얼굴이 천사같이 되겠어요? 안 되지. 벌써 그걸 보고 누가 충격받았어요? 바울이 충격받았어. 우리 또 누구야 칼빈도 순교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의 얼굴과 기도하는 걸 보고 충격받았어. 칼빈은 자기가 이렇게 죽이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충격을 받았어. 그때도 보니까. 마음을 넓혀야 돼. 그래, 우리는 이럴 때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을 넓히다 보면은 마음을 좀 넓히면 낙심 안 하고 조금 더 넓히면은 도리어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런 자리인데 도리어 낙심하지 않는 단계에서 그다음 소망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낙심도 하지 않는 이 단계보다 더 못한 거는 왜 이래? 힘들어하고, 그죠? 그런 거고. 이 세상이 왜 이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말 쓰지 말아요. 세상이 어렵다 할 때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 믿음 있는 참 세상이 이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면 믿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분명히 성령을 보내고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여기서 구원을 잘 이뤄보고 정말로 이 시대에 어두울 때 또 빛이 돼보자. 이런 뭐 말을 안 하더라도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 우편에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제 이건 어떤 시대적인 것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이제 이 겉사람 후패해지는데 시간이 저절로 가고 시간이 가고 힘이 가고 재물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면 다 낙심해요. 근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뭐냐면 소망 가운데 뒤에 보니까 잠시 받는 환란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 이루게 하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 지금 자꾸 이루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가 가고 또 내일이 가. 그래서 찬송가 우리 153장에 일보일보 주님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바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앞서서 그 다음 후렴에 오 기쁘다 참여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그 은혜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든든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그러니까 찬송 가사를 좀 잘 외우세요. 어떨 때는 오 기쁘다 참여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이런 내가 되니까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이 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그것만 아니라 아까 주와 복음 때문에 부모, 형제, 잔토를 버려야 되기도 하고 빼앗기는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억울하지가 않아. 왜? 주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손해보고 남한테 조롱받는 게 믿음이 없을 때는 억울하죠. 왜 내가 그거 받아야 되냐 하지만 알고 보니까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뺏기는 그것이 도리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바뀌는 게 되니까 부활이 되니까 그렇죠? 그 부활장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15장 부활장 육의 것으로 심어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썩을 것이 썩지 않고 다시 사나니 이렇게 부활이 되잖아요. 부활이. 그러니까 부활장에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죽어지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부활되니까 이게 억울한 게 아니고 또 감사한 거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이 낙심, 이렇게 마음을 넓히는 거야. 이렇게 마음이 넓히는 거, 이러면 뭐 세상을 다 감당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앞에 처음 어떤 교육자들의 어떤 그 고린도 교회 같이 분파적인 그런 면을 말하는 거는 그런 좁은 데서 또 우리가 막혀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못 받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도 알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은. 그래서, 오늘 낙심하지 않으노니 겉사람 우편에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를 위해서 내가 좀 시간과, 정력과 또 물질과 어떨 때는 남에게 인정 못 받고 조롱받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93장 3절 한번 외워볼까요? 자,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제가 이건 왜 더 외우는가 하면은 서산교에서 우리 3번교회 개척하러 올라올 때 내가 이 구절을 꼭 생각하면서 해보겠다 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섬기면서 내가 복음 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때만 봐도 병목사님 순교하신 후에 병목사님 팔아갖고 자기 그 위치를 갖고 자기가 영광을 달라는 그런 것들 선배들이 하는 걸 많이 보고 저거는 하늘나라 가면 안 되겠지. 이게 할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백목사 지나치게 하면서 팔아먹고 그래갖고 그 권위를 갖고 자기가 설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봐도. 정말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도리어 그런 자리에 먼 집, 저 농촌이나 저 멀리 있는 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그분은 하나님을 보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들을 그 어떤 전기랑 이런 걸 보면서 그래 이분들이 하늘에 가면 상이 크겠다.
궁극은 하늘나라 가면 이 사람들이 잘 살았다고 되지 않겠나. 누가 아직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때문에 막 그 예수 팔고 못 팔면서 사람들이 걸어 나서는 거, 저건 완전히 헛된 생활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볼 때.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함의 성길이다. 종교, 그 앞에 뭐라고 해서 종교원과 모든 것에는 주님 받고 멸시선대 십자가는 제가 받는데,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 무슨 싸움 나는 줄 압니까? 주님 요거도 먹는 건 괜찮게 내가 요거도 먹는 건 안 돼. 안 그렇겠어요? 자기도 나는 아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건 괜찮지만 내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주님 요거도 먹는 거는 당연히 여기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 겉사람 후패나 쏘고 날로 새롭다.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거 이거 알고 보면은 이렇게 주님과 복음 때문에 써져서 멸시 천대까지 받고 조롱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섰다 하면 정말로 더 큰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가치로 여기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에게 인정받는 게, 만물에게 인정받는 게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들도 야가서에 보면 그 문틈 뒤에서 숨어서 나를 엿보시고 계시는 이 주님이 나를 본다는 걸 생각하고 살면 좋은데, 맨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문 뒤에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 그분을 보고 우리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는 것, 무엇을 돌아보고 사느냐, 이걸 우리가 이번에 가지면서 또 한번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그 이면에 보이는 하나님 목적, 선택, 대속, 또 그죠? 우리 부활, 또 영원 하나님의 심판, 영원 복행, 이걸 보면서 사는 이런 우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